조신 하나님, 오늘 또 3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늘의 신비한 은혜와 권능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족함이 없도록 생명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에도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은혜와 분별의 능력을 내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두 주 전이죠. 지난주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3장부터 6장까지 쭉 살펴볼 텐데, 3장하고 4장은 여러분 제가 설교 노트에 적어놓은 그냥 제목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참조하셔서 본 말씀 쭉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구나라고 3장과 4장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장은 우리가 스크린을 보시면 설교 노트도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들일 텐데, 다윗의 아들들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또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제 좀 이게 죽고 마는 사울의 이제 권력 다툼에서 이제 패하고 말았죠. 어쨌든 죽음을 당하고 마는 사건이 3장에 기록되어 있고, 4장에 넘어가면 여기도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의 죽음과 또 이스라엘의 통일, 남북 분열되어 있던 나라가 이제 통일되는 그런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게 4장의 내용입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오늘 제가 첫 번째 1절로 12절까지는 5장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통일 왕으로서 통치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7년 반 동안 이제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통일된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는, 이제 취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주한 다음에 거기서 얻은 다윗의 자손들, 후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7절부터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장 17절부터 오늘 여러분 성경을 좀 다 펴시면 구약성경 471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5장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먼저 각 가정에서 성경을 다 이렇게 펴시고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와 소발과 나단과 솔로몬과, 자 이렇게 쭉 예루살렘에서 난 후손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흠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곧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른다.
자,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은 두 주 전에 주일날 다윗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미 살펴본 그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름을 부어서 통일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 소식을 이방 가나안 땅 원주민이죠. 블레셋 군대가 들었고 블레셋이 그런 다윗 왕 이스라엘을 이제 무찌르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 군대가 진치고 있었다 하는 게 18절의 기록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르바임, 여러분들 종종 듣는 지명입니다. 르바임 골짜기. 이 르바임은 무슨 뜻일까? 원래 이 르바임 자체, 단어 자체는 거대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라파라는 동사에 썼습니다. 여러분 라파 그러면 기억나시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고치셨다, 치유하셨다. 그 단어,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 거대하다는 게 라파와 연결이 되었을까? 자, 이 단어의 정확한 르바임이나 지명의 이름 자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문제나 어떤 장애물,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큰 대군을 이렇게 맞닥뜨린 다윗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위기 순간을, 그 절망의 순간을 큰 다시 소망의 순간으로, 기회의 순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홀로 외로이 나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거대한, 르바임, 거대하다. 하나님 거대한 장군, 장수, 워리어이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그런 고독한 상황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때, 바로 나를 고쳐 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실 때,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고침받는 장소, 그래서 적군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장소, 그것이 바로 르바임 골짜기, 르바임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 원주민과 강대국의 그 군대가 진을 찍어준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누구도 물론 자기 군대가 있지만 바로 굉장히 위기의 순간을 아마 다윗은 맡고 있는 그런 찰나에 바로 다윗이 크신 하나님께서,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우리 군대를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적군, 바로 그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경험된 장소,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 바로 그것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도 바로 그 르바임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라면 참 그것이 축복일 것입니다. 그것이 참 복되고 또 은혜일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싸워주셔서 자기의 모든 부족함도 연약함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적군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지명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19절,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19절을 보시면 다윗이 먼저 블레셋 군대를 좀 진을 치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군대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했던, 물었던 다윗의 절대적인 신뢰의 모습,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올라가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겨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절대 의지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전제 조건이 바로 그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적군 블레셋 군대를 내 대적을 내 원수를 지금 다 흩어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었음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명의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바알 브라심. 자, 바알 브라심. 바알이라는 말은 우리가 바알신이라는 단어가 주, 로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브라심이라는 단어가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바알 브라심, 이거는 브라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브레이크 트루, 뚫고 들어간 뜻입니다. 뚫고 모든 어떤 장애물이든 적이든 원수막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뚫고 지나가시는, 통과해 가시는 하나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이렇게 그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바알 브라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브라심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 단어는 뚫고 지나간다, 통과해 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어떤 장애물도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로 바알 브라심 이런 지명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통과하시면 하나님이 그 어떤 장애물일지라도 통과하고 지나가시면 그것을 쓰러뜨려 주시고 쓰나미가 모든 것을 집어 삼키듯이 바로 그 블레셋 적군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쓸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간증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체험한 블레셋 군대는 직접 그것을 경험했던 블레셋 적군, 블레셋 군대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참 하나님, 참 능력이신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 적군이지만 그들도 참신과 거짓 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그 영안이 띄이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신과 참된 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또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셨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24절 보니까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그래 그들과 함께 가서 내가 저들을 내게 붙여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먼저 앞서서 그들을 뚫고 지나가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알 브라심의 은혜를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큰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블레셋 군대를 쓰러뜨려 주셨고 쓰나미의 홍수처럼 그들 다 깨끗하게 휩쓸어 가도록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쳐들어갔을 때 쉽게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다윗의 그 절대 순종의 신앙,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 신앙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전해 주십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면 게바에서 계속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위에 게바가 있습니다. 게셀까지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블레셋 군대를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겨서 공격해서 게셀 땅까지 지금 공격해서 이제 침략을 해 들어갔다 하는 것을 성경이 역사적인 사건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온전히 신뢰했고 의지했고 순종했던 그 다윗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복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인도해 주실 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어떤 문제들, 장애물들, 그것이 어떤 문제든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됨을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제 6장으로 넘어가시면 우리가 법궤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내용 가운데 일부인데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다시 옮겨가는 과정, 이건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운반을 시도했던 인물, 그것은 이제 날랐던 우사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우리가 이미 주일날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사가 실수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베레스 우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6장 1절로 8절에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쭉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4절을 보면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싣고 이제 지금으로 하면 이렇게 소 달구지 이런 데에다 싣고 갔던 것 같습니다. 싣고 이제 가다가 소들이 갑자기 뛰니까 6장 6절에 보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 그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던 것을 여러분 아마 주일날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기억이 날 겁니다. 자,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우사의 행동이 자기는 급하니까 하늘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하는 좋은 의도였을 테지만 하나님 그것을 바로 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7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를 거기 현장에서 법궤 옆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 오래전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모세 오경에 우리가 이미 몇 번 살펴본 내용입니다. 금지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 그럴 것인 법궤,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그 법궤에 손을 대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 이름을 다시 베레스 우사라고 지었다라고 주일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우사라는 말은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이름 자체가 잘못했다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이라는 단어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불경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불경죄. 그래서 바로 우사라는 이름 자체가 불경죄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한 죄,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 의미가 있는 인물, 그 이름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신실하게 그 명령 그대로를 경외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그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 이 베레스란 말은 깨뜨린다는 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의 삶을 진실된, 신실한 예배의 삶이 아니었던 이 우사의 삶을 하나님이 깨뜨려버린, 멸망시키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된 그 사건을 바로 이제 상징하는 의미에서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다는 것이죠. 자, 오늘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다시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 법궤를 자기가 머무는 그 다윗성으로
들여오는 것을 이제 좀 두려워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겠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는 다시 목격했고, 그래서 감히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어찌 내 곁에 내가 모는 그 성에 모실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법궤를 어디로 가져가는가?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인물의 집으로 석 달 동안 이제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갓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기록되어 있고요. 6장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갓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근데 그 석 달 머물렀던 그 오벳에돔의 집,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6장 그러면 12절 23절 마지막 단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법궤를 통로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직접 오벳에돔의 집에 주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걸 직접 목격했고, 그가 이제 그 두려움을 벗어나서 그 법궤를 자기가 먹는 그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떤 반응을 다윗이 보여줬는가? 또 그의 아내 미갈은 또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과 거짓되게 예배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6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그곳이 복의 축복의 장소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구나 하는 것을 그가 드디어 이제 깨닫고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 집 자기 머무는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제 가지러 갔다 하는 게 12절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법궤를 싣고 이렇게 나오는 그 과정에서 다윗이 보여준 반응이 중요합니다. 6장 13절에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 그 법궤를 모셔놓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다윗이 어떤 반응했는가? 춤을 추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가 임재하는 그곳에 그 법궤를 자기 머무는 그 다윗성으로 가져간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뻤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하들, 부하들이 있음에도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자기가 머무는 그 복의 지경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법궤를 운반해 가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기뻤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온 몸으로 다윗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 그런 반응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법궤를 옮겨오는 모든 그 과정 길에서 먼저 앞에서 춤을 추고 뒤에서 법궤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필이면 다윗성에 다 와서 그의 아내 미갈이 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다가 다윗이 그 춤추는 모습을 목격했던 것이죠.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의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법궤가 자기 함께한다는 자기의 삶의 자리와 자기의 집 울타리, 자기의 성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의 지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았던 미갈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를 업신여겼다. 이 업신여겼다 히브리 단어,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자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무시했다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경멸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눈으로 자기 남편이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또
또 복을 상징하는 것을 경험했던 다윗은 그 자체 때문에 너무 감사를 기뻐서 춤을 췄지만 똑같은 복계를 바라보았던 미갈은 그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경멸했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자체로 기뻐했던 인물, 감사했던 인물, 그래서 춤을 추었던 인물. 근데 법궤가 함께한다는 그 사실에 대한 전혀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기보다는 그는 마음 중심에 전혀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겼던 미갈의 마음 중심의 태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태도와 다윗의 마음 중심과 미갈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미갈의 마음, 다윗의 마음. 자, 우리는 여기에서 좀 심각한 좀 묵상 주제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 삶은, 내 신앙생활은, 내 예배는 다윗의 마음으로 드린 예배인가?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미갈처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무시하고 경멸하는 눈초리로 그러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우선시 여기는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예배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편 51편 17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는 정확히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상한 심령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때로 나는 무의식 중에 혹은 의도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시하고 무시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인물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결코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바로 거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주께서 결코 멸시하지 아니할 것을. 그래서 그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애통해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나아가는 다윗의 심령을 바로 그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의 기뻐 받아주신 겁니다. 다윗이 드리는 비록 상한 심령으로 나아갔지만 다윗이 드리는 예배를, 경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셨고 동일한 예배 자리에 있지만 형식은, 모양은, 겉모습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중요시 여기고 우선시 여겼던 미갈의 마음 중심에 그의 예배의 태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갈은 결코 아이를 더 이상 갖지 못한다고 성경은 증언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품어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간증.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참 큰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 미갈이 자기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보았던 그 미갈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가? 21절, 6장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다윗은 사람들의 자기 부하들, 신하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자기 아내가 어떤 눈으로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든 상관없이 자기를 비록 경멸하고 무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 비참한 자리에 내가 빠진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다윗의 참된 예배자의 마음, 진실한 예배, 경배의 태도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잘 아는 코람대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21절에 다시는 또 이렇게 미결하게 대답해 줍니다. 내가 더 낮아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나를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나를 경멸의 눈초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나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과 간증입니다. 저는 우리 다윗과 같은 하나님 향한 신실한 예배의 태도, 예배의 믿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신실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몇 가지만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고 찬양하며 법궤를 맞이했던 다윗의 마음, 영성, 태도를 분별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적인 자기 체면을 더 중요시 여긴 미갈의 외식의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믿음의 태도로 영성을 지키면서 그것을 경배하는 다윗의 태도가 우리에게 준 큰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믿음으로 다윗은 자신이 비록 사람들의 시선에 비천해지고 다윗은 깎이고 무시하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쁨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예배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묵상 요절의 시편 51편 지난 주일날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깊이 저 말씀을 우리가 한 주 동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묵상 과제 드렸습니다. 묵상 과제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쭉 복습하시면서 묵상 과제를 읽으시면서 깊이 각자가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저 과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으로 다윗과 같이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경멸을 당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전심과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경배했던 다윗의 신앙, 다윗의 영성, 다윗의 믿음, 우리 모두가 온전히 깨닫고 배우고 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기도하는 그 순간이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예배의 순간, 은혜의 순간, 복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